교우님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화요 저녁 기도에 오신 교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엘리야의 슬럼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니 여기 나오는 엘리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낙심해 있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어요. 함께 1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8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보기 좋게 이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승리, 대단한 승리 이후로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한 기별을 전해 듣습니다. 어떤 기별입니까? 내일 이맘때쯤에는 내 머리를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협박을 받은 이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저의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18장에서의 엘리야는 아주 의기양양하고 멋진 모습이죠. 그러나 19장에 와서는 그가 아주 초췌하고 굉장히 괴로워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일본의 스피드 스케이팅 고다이라 선수는 여자 500m에서 우리나라의 이상화 선수가 보유했던 기록을 넘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 고다이라는 이상화 선수가 레이스를 끝낸 다음에 이상화가 아주 그의 자신의 기록을 아쉬워하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조용히 옆으로 다가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다이라는 이상화 선수에게 잘했어 라고 하는 한국말로 말한 다음에 여전히 당신을 존경한다라고 위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다이라는 이제 이후로 인터뷰에서 과거에 한 국제 경기에서 이 한국의 이상화 선수에게 위로를 받았던 때를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화는 이 고다이라 자신의 슬럼프 때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준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고다이라가 경기가 잘 안 풀려서 풀이 죽어서 경기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상화 선수는 그 대회에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이상화가 내 곁에 와서 함께 울어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신도
그 상화의 마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곁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 경기 뒤에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두 선수는 한국과 일본 선수였지만 서로 슬럼프를 겪을 때 위로하면서 그 슬럼프를 이겨내었습니다. 인생에 슬럼프를 겪을 때 우리는 옆에서 위로해주고 또 힘을 주는 한 친구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슬럼프를 겪는 이 엘리야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게 하셨고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슬럼프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0절 이후로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엘리야가 슬럼프에서 회복한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슬럼프를 회복한 두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가 대답하되,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산 앞에 있는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고요, 또 지진도 있었습니다. 또 불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후에 어떤 소리가 있었는가 하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und of a gentle whisper라고 했어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주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18장의 얘기도 나눴는데요, 1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들을 핥은지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경험한 과거의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이 이적을 목격하게 하신 아주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7,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연기와 풀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이 지금까지 이 구약의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고 이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써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다. 엘리야의 급한 성민은 가라앉고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엘리야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폭풍이 휘몰아치고 번갯불이 번쩍이고 불이 휩쓰이는 그런 놀라운 이적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급한 성격이 가라앉고 엘리야의 정신이 부드럽게 억제되었을 때에 조용히 잠잠하게 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1장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자고요?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의 관심은 인기와 주목이 아니었고요, 다른 마을로 전도를 위하여 떠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 다음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여기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왔죠.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어서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그 이후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와 상관없이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화려한 인기나 사람들의 칭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었습니다. 지뢰봉사 35쪽입니다.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왕위와 나라들을 전복하거나 화려한 것과 외관상 과시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실 것이 아니고 긍휼과 자기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수행하실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세상의 나라들을 전복시키거나 어떤 화려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것이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 긍휼과 자기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주목이 아니라 아주 대단하게 화려한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잠잠하지만 강력한 영적인 영향에 관심을 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아주 좋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잘한 것 같은데 언제 그런 걸 느꼈는가 하면 작년 말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하느라 참 바빴어요. 연말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도 많고 행사도 많은데 결혼 준비까지 하니까 많이 좀 바쁘고 그랬습니다. 이 결혼 준비로 참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다가왔는가 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많은 연인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죠? 저희는 그런데 함께 맞는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좀 다르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아주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서 저희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재림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기도방에 저희가 각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저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연수원에 가보니까 아주 캄캄하고 사람이 없어요. 고요하고 아주 조용한 곳에서 산책하고 묵상을 하는 그 짧은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준비로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각자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더 이상 저희들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불빛과 조명으로 또 아름다운 선물과 고급 레스토랑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만 저희는 조용한 동산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값지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하는 교우님들, 올해 우리는 아마도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기적적인 기도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도 어쩌면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그때 나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는 그가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로 갑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영적 슬럼프에 빠졌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길을 뭐하라고 했어요?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너의 길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슬럼프를 끝내고 내 길을 돌이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엘리야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역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도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하면서 제 생명을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슬퍼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천인의 믿음의 용사들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 7천인이 있다는 것이고 가서 그 동역자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내가 이 모든 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 혼자 전부 그 짐을 짊어지도록 혹사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세우라는 말씀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19장 19절에 이렇게 하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로 엘리야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동역자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 든 엘리야가 젊은 엘리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89쪽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이 동역자는 꼭 교회 사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말씀을 펴고 나누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018년 우리가 올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영적인 슬럼프는 분명히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이 슬럼프가 우리라고는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짐을 나누고 또 기도로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을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희수 씨가 쓴 한 크리스천 도서가 있습니다. 그 책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시간 낭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난의 파도가 덮쳐올 때에 홀로 감당해야만 한다. 한창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는 일을 겪은 중년 남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도 물론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외면하고 떠나버려 홀로 남겨진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며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쓰러져도 주위의 지체들이 붙들어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전도서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동역자가 있었습니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고 70인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로마서 16장은 이 로마서가 맞춰지는 장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바울의 사상과 깊은 신학과 사상을 아주 집대성한 성경이 로마서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깊은 신학은 바울의 동역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작년에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추대되었음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카톨릭은 위대한 성자, 위대한 성인을 드높이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의 성자, 성인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성도를 강조합니다. 성인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성도를 강조합니다. 나 혼자 신앙하고 수양을 쌓는 성자가 아니라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무리로서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를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로서 응원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나만 신앙을 잘하는 성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의 구역반,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연합하는 우리 태계원 재림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또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로 때때로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 이 태계원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용기를 내고 일어나 새로운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영적인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생각나지 않을지언정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줄입니다.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영적 침체와 슬픔 꼭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